7월 2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다메섹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관점으로 아수르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쳤으니까 이제 아수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축복을 주셔서 선택을 하셔서 북이스라엘을 혼내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심판했다고 얘기 써 있습니다. 15절이 핵심이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끼인 거예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여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다. 막대기하고 몽둥이하고 톱하고 이런 도끼는 다 도구고 수단이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도끼의 신분을 벗어나고 또 이 톱의 주제를 벗어나고 몽둥이와 막대기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높은 치하며 교만해지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기독교인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굉장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고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세상 것들, 불신자 이런 표현들이 좀 익숙해집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아수르의 다메섹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요나가 불평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우리 민족을 짓밟고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죠? 저기에 아기가 몇 명이며 내 창조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애굽이든 아수르이든 바벨론이든 로마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신천지 교도든 통일교 교도든 무당이든 샤먼이든 스님이든 하나님 관점에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라고. 다만 자신들의 죄에 의해서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자식을 여러 명 낳았는데 자식들이 다 바르게 살면 좋겠지만 한 자식이 삐뚤러 가고 있으면 속상하죠. 근데 우리는 꼭 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은 뭔가 하나님의 굉장히 미워하는 존재로 여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애굽도 그렇고요. 이방 나라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오늘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힘과 권세로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을 들어 쓰셨기 때문에 애굽이 강해진 거고 아수르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강해진 거고 바벨론을 들어 썼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해진 건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해서 됐다고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이 잘해서 자기의 고관들은 다 왕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웬만한 나라들의 왕들보다 우리 신하들이 훨씬 더 탁월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그대로 진멸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가는 원불교잖아요. 삼성가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네가 기업을 잘 경영하고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대기업, 인류 기업이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통일교 교인들도 부자 되게 많고요. 신천지 교도들도 부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믿는 교주에 의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다른 문제가 돼요. 우리가 세상에 악인들의 번성을 왜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 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줄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믿지 않는 자들도 오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똑같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자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 집보다 잘 나가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1도 안 갖고 살잖아요. 그 책임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만해도요, 우리는 아무리 주셔도 그래도 우리의 중심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의 성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들 거라고 생각해서 진노의 숯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잘됨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저기는 저렇게 해서 돈 벌었대. 저기는 저렇게 해서 자식 잘 키웠대. 저기는 저렇게 해서 성공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네가 몽둥이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한대잖아요.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고 있대잖아요.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가 너보다 크다고 얘기하고 있대잖아요.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고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세상 길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 하면은 망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멘, 그래 쫓아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다 쫓아가고 있잖아. 왜? 부럽거든. 솔깃하거든. 왜? 그들이 그 방법으로 성공하고 그들이 그 방법으로 모았고 그들이 그 방법으로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그 방법으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예수 교회 근처도 안 가고요. 교회 얘기하면 식기도 하면 막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서울대 다니고 연대 다니고 고대 다니고요. SK 한인스 다니고 삼성 다니고 다 잘 나가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지네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동창회 때 물어봤거든요. 야, 니네들은 자식들한테 공부 열심히 시킬 거냐? 그랬더니 딱 그래요. 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누리는 게 많아서 우리는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킬 거야. 먹고 살만 하거든. 지네가 잘난 줄 알아요. 나 그게 왜 안 부럽겠어요? 왜 안 부럽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아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안 줬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수고로 그걸 벌었다고 생각해. 모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러운 거라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서 지금 없잖아요. 바벨론도 없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죠? 애굽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희들에게 풍요로움을 줄 때 나그네와 객을 위해서 준 건데 애굽은 항상 나그네와 객들을 돌봤어요.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용했다고. 하나님의 히읗도 안 믿었어도.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편적인 애정을 갖고 계세요. 자신이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돼요. 저는 무당을 만나도 선하게 대하고요. 스님을 만나도 선하게 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니까. 그들이 구원의 얘기를 꺼낸다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들이 제 신앙을 건들려고 한다면 그건 진리를 사수하고 수호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잖아요. 아멘.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그들을 향한 기본적인 정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 예.
뭐하러 절에 가고 뭐 저것들 다 불타 죽을 거야 막 이러고 뭐하러 그래요. 안 그래도 불타 죽을 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야죠.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요나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요 나래잖아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수르한테,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한테 저렇게 구원과 능력과 축복을 베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답변하는 게 뭐예요? 야, 너는 그늘 피한다고 저기 있는 박넝쿨도 아끼는데, 야, 저기 안에 있는 저 영혼들과 애기들과 짐승들이 다 내가 지은 창조물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네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잘 나가는 이유를 알겠죠? 그들이 자신들의 길과 노하우와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진노의 숯불을 쌓고 있죠. 왜? 하나님이 줬다고 일도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목을 곱게 하는 것을 위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작은 것을 주셔도 큰 것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